자, 우리 4월 달은 확신의 달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바라면서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확신한다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확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에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또는 예수쟁이, 뭐 이런 아주 비꼬는 말을, 또 공격적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확신한다고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전체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 후서 3장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맥락에서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세의 성도들이 참 고통스러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말세 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말세의 특징, 그래서 이 신앙이 없고 또 특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어떠한 그 신앙이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요? 이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망가지고 망한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가 영원토록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 있는 원자폭탄만 다 터뜨리면요, 지구가 10개 있어도 다 터지고 마는 정도의 그런 폭탄이 지금 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와 뭐 중공과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만 터져도 지구가 10개가 다 박살이 나도 그래도 남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 전쟁만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정말 이 자연들이 점점 훼손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확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 죄를 짓는 거야. 1840년대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프랑스에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운석이 그 별똥별이 지구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거 부딪히면 지구는 이제 완전히 종말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전부 악으로 나타납니다. 언제 그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사람들이 남의 것 다 훔쳐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서 다 훔치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들 겁탈하고요, 뭐 이래가지고 악으로 가득 찼었어요. 이게 종말이 온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신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그때에 있는 일들이 바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물론 그때는 그 별똥별이 정말 그 위성이 지구에서 몇십만 킬로로 그냥 흩어 지나가고 말았지만,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말이죠. 그렇게 지구가 종말한 것을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죠. 여기 말씀도 여기 바울 사도님이 벌써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을 행하는 걸 싫어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고 욕심으로 인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해서 19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슬쩍 마음속에 세워보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며 교만합니다. 회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동정해야 될 때 동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한 걸 풀지 않아요. 참소합니다.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그럼 또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을 싫어합니다. 배반하여서 팔아버립니다. 조급합니다. 자고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항상 배우지만 많이 배워요. 그렇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뜨끔합니다. 많은 부분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말세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 말세에 오히려 고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12절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간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때에 말세가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지내고자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말세의 주말 속에서도 이렇게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곧 이 말씀은 12절에 10절에 그 말씀은 12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14절 말씀이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신한 일에 배움 가운데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거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드린 것처럼 운석이 떨어지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려고 할 때 오히려 죄악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경건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늘 예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분들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스 그 카터 스테이플턴 여사 카터의 누이되죠. 누님이 되는데 그 카터 대통령의 누님이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이름이 스테이플턴이 돼서 스테이플턴 여사님이신데 신앙의 귀한 경건한 분으로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이 도색 잡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도색 잡지의 사장님을 전도해서 회심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도색 잡지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플턴 여사님이 그 사장님을 만나서 당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도색 잡지가 계속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이 도색 잡지 만드는 건 내 짭 아닙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거하는 걸까요? 안 거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걸 계속 한다는 건 거하는 게 아니죠. 빌리그램 목사님 얘기도 제가 늘 드리죠. 마피아 부두목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마피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짭은 짭 아닙니까? 내 짭은 마피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피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 이득권을 갖기 위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마약을 팔고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사회에 얼마나 정말 그러면 안 될 일들을 보여주냐 말이죠. 그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베토벤의 작곡한 그 곡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베토벤 곡을 정말 잘 숙련되고 정말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하면은요 웅장한 그런 음악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이 잘 그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잡아가지고 낑깡 된다면 피아노를 친다고 뚱땅 된다면 에이 저 베토벤 형편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갚고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그 부산에서 세관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 말이죠. 그 술병 양주 저기 빼앗은 그 세관에 있어서 몰래 들어오다가 뺏긴 것들을 다 갖다가 진열장에 해놓고서 말이죠. 그렇게 그 양주를 좋아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하수구에다 버렸어요. 따라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그 장로 그때 이제 아니 그 성도님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팔아가지고 그거 돈으로 해서 헌금을 하든지 하죠. 그랬더니 이거 팔면 또 다른 사람이 마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보다 그분이 더 낫죠. 처음 있는 분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허희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같은 허씨가 돼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지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회사에 그 다니면서 한국과 무역 담당하시는 분인데 돈이 많아요. 그 한국 갈 때 1등석만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저를 만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그냥 비즈니스석 타고 다녀. 그 1등석하고 10배 차이가 난대요, 가격이.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물질에 대한 사용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배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말로는 확신한다고요? 확신합니다! 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거하지 못하면 이건 말짱 헛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확신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확신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확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대청도에서 했는데 대청도에서 그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교회에서 소풍 가는 거예요. 이 대청도는요, 반나절 걸으면 다 돌아갈 수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러니 소풍이라 그래봐야 조금 이렇게 들러 나가서 그냥 평지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다 돌아오는 거예요. 갈 데도 없어요. 아니면 백사장에 가서, 그쵸? 예, 군인들한테 미리 허락받고 가서 거기 백사장 다 군인들이 지키니까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 백사장에서 이제 놀다 오는 건데 2달 전서부터 그 소풍을 위해서 준비하더라니까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김을 뜯어가지고 그거 다 말려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소풍을 준비하는 거야. 야, 이게 뭔가, 이 확신이 뭔가, 확신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진 사람, 몇 월 며칠 날 소풍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소풍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김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는 거야. 그걸 다 물에 채가지고 이렇게 채반에다가 널어가지고 말이죠. 네모나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걸 김밥을 싸가지고 가려고 말이죠. 2달 전서부터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육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여행 간다, 캠핑을 간다, 그럼 어디로 갈 건가? 바닷가로 갈 건가? 산으로 갈 건가?서부터 시작해서 장소와, 그러면 거기에 방가루로 빌려서 갈 건가? 호텔에 있을 건가? 텐트를 칠 건가? 이런 걸 알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텐트를 준비하고 바나를 준비하고 뭐 거기에서 먹을 무슨 석탄을 준비해서 뭐 거기서 바베큐도 해 먹고 뭐 등등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짤막한 여행을 해도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확신한다, 확신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처음에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있어요?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준비한다는 거야.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렇죠? 참 얼마나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렇죠? 주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이 오는 걸 알고 오히려 인생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앞으로 나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고 더 만난 것을 찾고 뭐 이런 자기네들의 뭐 식욕과 성욕과 뭐 이런 것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실 주님, 내가 공중 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나라 살 것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것이 무언가, 이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야.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처녀로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죠? 남봉꾼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이 영적인 정말 이 간음에 빠져서 되겠어요? 우상을 섬겨서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점집이나 다니고 법당이나 찾아다니고 조용한 그런 점장이들만 찾아다니고 이런다고 하면 그럼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영혼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정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정말 성결함으로 유지하는 그런 삶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정말 확신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성도들이 순결해야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순결하다, 순결한 내 처녀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결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이 싫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참 답답한 모습들을 여러 장면 가운데서 대하게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런 나라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아에 빠지게 돼서 어려움 당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그 부모 형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두 번째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도 쓴 것처럼 그 형제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점심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두려워하였다. 왜? 자기네들이 죄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난 게 있어요. 첫 번째 왔다가 시므온을 볼모 잡아놨을 때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팔아서 그랬다, 요셉을 팔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자책감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자책감들이 들었었죠. 그러면 두 번째 갈 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죄책감과 아울러 가다가 보니까 돈을 받지도 않고 다시 그 곡식 가방에 그 자루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산에 진미가 있는데 그 음식 맛이 뭔지도 모르게 껄끄럽게 쓴 맛이 되고 말이죠.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 잘 먹이고 가둘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 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천국의 집을,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길이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런 모든 것에서 사함을 받고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초청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가요? 내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직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보기가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 걸 내가 자신이 먼저 알아. 그러니까 천국 그래도 뭔가 모르게 올가미 같아 거기가. 예.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이게 뭐예요? 이 불신에 대한 확신이야.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만 우리가 성결한 생활 가운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꾸만 막는 거야. 내 자신이. 성결한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확신으로 잘 밀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결하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하며 산다는 것,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내. 무슨 인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그것이 어려워요.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힘드니까 에이 내가 언제서부터 이랬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힘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 주셔서 이 세상에 그런 것도 다 인내하고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군대 갔을 때요. 매 4개 맞았어요. 예, 해병대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대에 배치되었는데 주일날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상관한테 가가지고 교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쫄병이 주일날 어딜 나가? 외출을 어디가 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내 위에 저 최고참한테 얘기를 했더니 중고참한테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얘가 이 모양이냐고 막 때리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러더니 그래도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죠. 뭐. 그 다음 주에 안 갈 줄 알았죠? 웬걸? 또 가서 가겠다 그랬더니 밤새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막 코피가 그냥 선자리에서 3번 그냥 이걸 닦을 저기도 안 줘요.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코피가 내렸다가 끝쳤다가 지가 자동적으로 3번을 끝쳤다가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통이가 밤통이가 되고 코가 이렇게 붓고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내 얼굴이 아니야. 근데도 가가지고 교회 다녀오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도망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쫓아가면서 그랬더니 야 이제부터 너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주일 되면 가. 그래도 해야죠. 어떡합니까? 참 다른 사람들은 매 맞기 때문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거 보고 저한테 와서 허혜병님 참 부러워요. 나도 맞고 가야 되는 건데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까짓 거 좀 아프면 됐지 뭐. 우리가 더 귀한 신앙, 그쵸? 하늘나라에 관한 거, 영원한 것에 관한 거, 이 확신하는 거 거기 거해야지. 거해야지. 조금 나에게 손해된다고, 그쵸? 슬쩍슬쩍 그냥 띄워버리면 되겠어요. 확신하는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예? 어떻게 돌아가는데. 인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은 사단의 소굴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요? 아니에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단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정말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다시 연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말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라틴어로 intraordinary ascetic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intra, 세상에 in old, 세상에 살지만 asceticism,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이 참 놀라운 그런 비밀인 거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거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에 속한 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에 속한 자로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 확신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대해서 믿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확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도 우리가 더 이 뭐에 대한 확신인가 할 때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살아간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확신으로 말미암은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 참 많잖아요. 그죠? 아멘.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듣잖아요. 저도 간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하잖아요.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진 거 간증했잖아요. 하는 다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런 확신의 증거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붙잡고 더욱더 우리는 확신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신으로 우리에게 붙잡고 서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영원한 나라,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렇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었나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우매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기름을. 예. 확신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바깥 어두움에 내쳐져서 일을 가하는 그런 영원한 그 저주, 영원한 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이건 불행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하며 확신에 거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면서 행하지 않은 건 그건 게으른 거 아니겠어요? 잠언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 과일이 옆에 떨어져도 게을러서 주워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도 또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확신이 한다고 하면서 거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게으른 자는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행악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만 확신다라고 하면서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하며 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분명히 안다.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을 것이다. 인내하며 참았으니 이제 후로는 정말 아름다운 영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 너희 집이 이렇게 화려하단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영혼의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더욱 도와주셔서 확신하며 거하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